오늘은 민수기 강해 2번입니다. 민수기 1장 17절로 46절까지 우리 읽었는데, 여기는 인구조사에 관하여서 지파별로 상세한 숫자가 나옵니다. 인구조사는 왜 한다고 했습니까? 인구조사의 목적,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인구조사와 군대 조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숫자가 얼마다 그러면 그 숫자가 전부 다 군대로 조직될 수 있어야 우리 교회 숫자가 얼마다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가 10,000명이다. 그 10,000명이 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군대가 막 숫자만 10,000명이지 1,000명도 20세 이상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 조직은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예찬교회는 일당 100 아니면 일당 1000이다. 할렐루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난 그렇게 자부했어요. 한 사람이 100사람, 1000사람 감당할 것이다. 분을 감당할 것이다.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가 수십만 명의 적군을 물리쳤어요. 대강 계산해봐도 한 명이 500명, 600명을 물리쳤더라고요. 영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줬습니다. 할렐루야. 인구조사의 결과 몇 명이 나왔냐? 이제 우리는 아까 읽었죠. 그것을 보고 그에 대한 의미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예고했지요. 민수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민수기에서 그분은 어떠한 분으로, 무엇을 하는 분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신 분으로 그분은 나타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므로써 민수기뿐만 아니라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역할 이런 것은 수백 가지가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더 깊이 알므로 더 확실히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또 그분에 매료되어 가지고 그분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좋은 점을 발견해야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따라가고 믿고 되겠지요. 존경하게 되겠지요. 예수님 그냥 믿으면 그냥 천국 가 이래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깊이 알면 알수록, 그분의 믿음에 관해서 알수록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더욱더 놀라운 분으로서 존경하게 되고 따라가게 되고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민수기에서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누구신가 하는 것에 관하여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민수기가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구약이지요. 구약은 그림자예요. 또 다른 말로 해볼까요? 그림이야, 그림. 그림, 픽처. 그림자는 햇빛에 사람이 서 있으면 그 사람 그림자가 땅에 늘어지지요. 근데 그림자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을까? 실체가 있어. 구약이 그림자면 신약이 실체예요. 실체고 실제예요. 할렐루야. 구약은 신약에 와서 해석이 돼. 성막은 성막을 건축해서 사실 이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민수기 하기 전에 히브리서를 봤습니다. 히브리서 8장, 9장, 10장 이런 데 가면은 성막에 관해서 다시 상세히 설명을 해요.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오던 성막이 히브리서에 와서 왜 그렇게 상세히 설명이 됩니까? 다시 말해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의 참된 해석은 신약에 와야 된다. 할렐루야. 신약을 해석할 때는 구약의 그림을 보고 더 깊이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다. 더 자세히 신약을 해석할 수 있다.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아 천국으로 가요. 이거 진리의 말씀 맞는 교리예요. 그렇지만 그 과정이 어디 있느냐?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오느냐, 홍해를 어떻게 건너느냐, 광야를 민수기에서 어떻게 통과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서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느냐, 이 모든 과정들이 신약에 와서 해석이 되면서 신약에서 말하는 것이 구약에 가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잖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것이 수천 년 전의 일들이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이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오늘날 교회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이 겪은 것은 겪어왔지, 과거에. 오늘날 우리가 겪어나가는 거예요. 결론을 말할게요. 너무 쉬워.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교회에 들어가 교회 생활을 통하여 연단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천국 새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는 과정들을 구약에서 보여줬어요. 구약과 신약은 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유대인들은 뭐만 읽어? 구약만 읽으니까 영 이거 구원에 대해서 중요한 거 다 놓치는 거예요. 실제를 놓치는 거예요. 그림만 붙잡고 앉았는 거예요. 그 로만 캐토릭은 불행하게도 또 뭐요? 신약만 읽고 사람들이 희한해. 그 사람들 강론을 10년 해도 구약을 본문으로 안 해요. 우리 뭐 계속 지금 뭐 1년 할지 모르겠어. 계속 지금 구약이 본문이잖아. 우리는 구약으로 갔다가 신약으로 갔다가 골고루 다 하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 천주교 가서 한번 앉아있어 봐. 구약을 본문으로 하는 날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런 건 완전히 균형이 안 맞았다는 거야. 성경 골고루 봐야 돼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서로가 어울려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해석하고 서로가 연결됨으로써 우리가 더 깊은 진리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제목이 뭡니까? 인구조사와 군대를 조직하는 거예요. 언제 인구조사를 했습니까? 그럼 물으면 대답을 해야 돼요. 언제 인구조사했습니까? 출애굽하고 난 뒤에 제2년 2월 1일이니까 제2년이 뭐예요? 그러면 대답을 해야 돼. 제2년이 뭔가 물으면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 후 그 다음 해를 제2년이라 그래.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런데 1년이 지났어. 그러니까 제2년째 들어가는 거야. 2년째 들어가가지고 1월 1일 날은 성막 건축했고 2월 1일 날은 인구조사했어요. 중요한 일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거야. 2월 1일 날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것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왜? 군대 조직하려면은 군대 가는데 숫자 안 세리면 말이 됩니까? 군대 조직하기 위하여. 왜 군대를 또 왜 조직하는데? 이따가 나오는 거예요. 군대를 왜 조직하느냐? 군대가 왜 필요하냐?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왜 영적 군대가 돼야 되느냐? 오늘날 우리가 왜 영적 군대가 되어서 무엇을 하려느냐? 이걸 민수기에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과 적용해가지고 바로 우리들이 실행할 수 있어야 돼요. 민수기는 지금 3,500년 전의 역사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와 직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바로 적용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제2년 2월 1일 날 인구조사를 하려 했는데 그래서 군대를 조직했는데 몇 세 이상만? 20세 이상만. 그만큼 생명이 자라서 강하게 된 사람들만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고 교회의 진정한 일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 교회 뭐 10,000명 있으면 뭐해? 우는 애기들, 7살짜리 그 다음에 업혀 다니는 애들. 아유, 그 무슨 군대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빨리빨리 자라면 되지. 애기들은 전부 다 가. 그럴 수 없잖아. 빨리빨리 키워야지. 그죠? 그렇지만은 교회에 성도들이 들어오면 빨리 키워. 여러분, 어른 되려면은 20세 되려면 진짜 20년이 걸리잖아. 영적으로 20세 되는 데는요, 1년 키워가 20세 될 수도 있어. 할렐루야. 이건 진짜예요. 그런데 50년을 키워도 5살도 안 되는 수가 있어. 영적으로 못 써먹어. 이건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창교회 누구든지 들어오면은 나는 목표가 1년 내에 영적으로 20세를 만들겠다. 그렇지만은 훈련은 좀 빡시다. 훈련 빡신 줄 알아야 돼. 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빨리 20세 만들기 위하여. 왜? 원수들을 이기기 위해서. 원수들에게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2년째 2월 1일 날 인구 조사를 하는데 남자만 군사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남자만 군사가 될 수 있단 말은 누구는 안 돼? 여자는 안 돼. 이제 복습하는 거예요. 여자는 왜 안 돼? 여자들이 섭섭하겠네. 약하니까 안 되고. 아이들은 왜 안 돼? 미성숙하니까 안 된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여자든 남자든 다 20세 이상의 남자가 돼야 돼. 할렐루야.
여자들이여 다 강한 남자들이더라. 십자가 군병이더라. 예수님 앞에 주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는 남자들이여 여자들이여 다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들 여자가 되라. 성경은 이렇게 다양한 거야. 어떨 땐 우리가 양이 되고 어떨 땐 우리가 주님과 같이 원수들 앞에서 싸우는 사자같이 돼야 되고, 우리도 예수님 오시면 천년왕국 때 왕이 되어 우리들이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들이 되고, 이 땅에서 성도지요. 주님 오실 때 신부가 되지요.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뭐예요? 내려와가지고 천년왕국에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고 베드로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는 계속해서 13번 계속 읽었어요. 그거 뭐예요? 가족과 종족에 따라 계속 그러잖아. 지파에 따라서. 이거 무슨 말인가 잘 알아야 돼요. 얘들아, 늘 지파대로 서면 12덩어리가 서겠죠. 그 다음에 지파대로 서기는 서되, 가족 한 지파가 여기서 서면은 그 한 지파 안에서도 가족별로 뭉태기로 서라가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여러분, 대대 밑에 중대 있고 중대 밑에 소대 있고 그 다음에 분대가 있죠. 그 분대는 가족 단위야. 그 동네 가족이 몇 명 모이면 그게 이제 뭐가 소대가 되고, 또 이웃 동네하고 같이 뭉치면은 그게 중대가 되고, 그래가지고 중대가 대대가 되고 연대가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단이 되고 군단 되고 그렇잖아. 올라가잖아. 이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전체가 군단이라면은 그 다음에 그 밑에 각 지파들은 사단이 되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그 사단에서도 막 동네별로 모이고 나중에는 가족별로 모여. 가족에 예를 들어서 한 가족에 군대 간 사람이 5명에서 5명이 같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가족하고 붙어서 같이 있고. 그러면 그 집에 예를 들어서 아들 5 나가서 군대 5번 했는데 형님은 여기 있고 둘째는 저기 있고 셋째는 저쪽 가 있고 넷째는 저쪽 가 있고 그러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한 가족이 5명이 군대 갔냐? 딱 붙어 있어. 한 군대에 같이 소속이 돼야 돼. 이것도 무슨 뜻이야? 아시는 분? 생명의 단으로 뭉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창교회는 한 영을 따라 한 생명 가운데서 한 목자, 작은 목자의 가르침을 따라 한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한 생명체 유기체예요. 제일 작은 단위야 우리가 지금. 한 가족 단위야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십자가 군병이 되면 우리는 항상 딱 붙어가지고 분대 소대를 이루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의 깃발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군대를 하는데 저 호남에 있는 사람하고 영남에 있는 사람하고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서울 같이 뒷다 섞어서 분대를 만들어 놓으면요 잘 안 뭉칩니다. 뜻이 하나가 잘 안 됩니다. 근데 가족들끼리 성씨 같은 사람들끼리 이웃끼리 딱 뭉쳐놔봐. 아이고 서로 뭐 그냥 내가 먼저 나간다고 내가 먼저 죽는다 그러지. 그리고 누굴 뭐 괄세를 하겠습니까? 누굴 뭐 기합을 주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 그게 한 생명체의 사람들끼리 같이 뭉쳐서 부대를 이루어라. 단위를 이루어라. 같은 깃발 밑에 모여라. 할렐루야. 우리 예창교회 그게 됐냐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셔야 돼. 우리가 이 한 생명체 안에서 완전한 유기체로 하나가 됐을 때 우리는 센 군대가 돼. 할렐루야. 안에서부터 하나가 안 되고 서로 위하지 않고 사랑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약한 군대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가족과 종족에 따라서 계수하라 이래놨잖아요. 그 유다 지파 사람이 저짝 시몬 지파 쪽에 못 가. 절대로 가면 안 돼. 그게 막 군대가 들이섞이면 약화가 된다 그런 뜻이. 생명이 같아야 된다. 한 가족이니까. 왜? 가족 종족 같은 생명이잖아. 유다 지파면요, 유다 한 사람,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유다 지파가 쫙 나왔어. 근데 숫자가 지금 수만 명으로 불어났잖아. 그래 되는 거야. 다 합치니까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얼마를 낳았는가 하면은 군인만 60만 3,550명을 낳았어. 근데 내가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남자, 여자 다 합치고 아이들 다 합치고 노인들 다 합치면은 300만 내지 400만이 된다 그랬어.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애굽에 들어갈 때 70명인가 75명 들어갔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는요 400만 명이 됐어. 기가 막히죠. 이렇게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의 번영의
번식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한 가족이 민족이 돼가 애국에서 나왔잖아. 할렐루야. 그래도 큰 군대를 이뤘잖아요. 60만 군대면요, 3500년에 60만 군대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군이 나타났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이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사무엘 상하 가면은 다윗이 왕국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왕국. 할렐루야. 이 출애굽기에서는 이 땅에 최초로 하나님의 집이 나타났어요. 성막. 민수기에서는 이 땅에 최초로 하나님의 군대가 등장했어요. 대군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군대. 사무엘 하에서는 이 땅에 최초로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었어요. 다윗의 왕국.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무엇을 위하여, 주님의 갈망을 위해서 쓰임받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구 조사해가지고 군대 조직했죠. 군대가 하는 일을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군대가 조직됐는데 왜 군대가 조직되었을까? 하나님께서 군대가 조직되었으면 군대의 역할을 두 가지를 뭘 맡겼을까? 여기 지금 성막 평면도가 있어요. 이 지금 성막이죠. 성막 주위에 지금 12지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2지파 이름이 지금 청색으로 있잖아. 그리고 이 주변에 다 그려질 못해서 그렇지 이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많잖아. 대전시가 아무리 넓어도 대전시 2배 이상 이 천막을 쳐놨어. 얼마나 어마어마한가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 세 지파씩 사방이니까 몇 지파? 12지파가 뺑 둘러서 진을 쳤어. 아주 질서정연하게. 놀러 온 사람들이 아니야. 군대니까 얼마나 질서정연하겠냐. 딱 정연하게 줄이 딱 맞아. 12지파가 뺑 둘러섰어. 그러니까 군대의 역할 첫째가 뭐다? 성막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거예요. 교회에 원수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교회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구약에는 성막이 있었죠. 신약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잖아. 이 교회가 엉망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원수된 것들이, 세상 것들이, 다른 불순한 것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없도록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막 주위에는 여러분 제사장 가족들, 레위인들이 성막 주위에 군대가 돼가 지켰어요. 그저 담 넘어 누가 들여다볼 수도 없고 담 뛰어넘어가 들어갈 수도 없고 그거 죽는 거야. 그거는 그날 딱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만이 출입문으로 해서 제사장한테 나아갈 수 있어요. 딱 출입문 한 군데밖에 못 들어가. 출입문 앞에 무기를 들고 지키고 있으니까. 이 구경하러 오는 사람 못 들어와. 호기심으로 들여다보는 사람 안 돼. 별 잡동사니는 못 들어와. 제물을 들고 정식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군대의 역할 가장 먼저가 성막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 오늘날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거야. 이 교회를 원수들이 침범하거나 더럽히지 못하도록,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잡동사니가 섞이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오늘 충만한 교회로 성령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로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가 뭔지 아시는 분? 군대의 역할. 당연히 싸우는 거예요. 전진하면서 틀림없이 원수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 우리가 원수들을 찾지 않아도 성경에 보니까 원수들이 나타나더라고. 애굽은 뒤에서 쫓아왔고 아말렉은 앞에서 나타났고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 암몬, 모압 별게 다 있어. 나중에 가면 이제 블레셋, 아말렉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그것은 앞뒤에서 막 나타나는 거야. 내가 오라 안 해도 천창 안 해도 막 나타나. 우리 주위에는 항상 원수들이
덕실거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군병이 되어야 20세 이상의 강한 군병이 되어야 항상 우리들이 전진하면서 원수들과 싸워 이걸 물리치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세례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싸움은 계속된다. 난 목회하면서 보니까 나를 죽을 때까지 주님께서 연단하시는구나. 두 번째, 오늘 여기서 볼까요? 죽을 때까지 원수들과 계속 싸우는구나. 어느 날인가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할 때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에게는 참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도의 환란 때까지 계속 싸우는 거야. 맞잖아요. 성도의 환란 중에서도 싸움은 계속되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와. 다시 복습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조직되었습니다. 군대가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성막을 지키고, 둘째, 원수들을 물리치고 멸망시키고. 할렐루야. 질문할게요. 성막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될까? 뻔하지. 성막을 못 지키면 군대가 서로 싸우다든지 나태가 뭐 흐드러졌다든지 잠을 잔다든지 싸우긴 싸웠는데 패했다든지 그러면 성막이 어떻게 됩니까? 못 지켜지죠. 원수들이 오면요 이 성막을 박살내버려요. 성막 중에서도 뭘 가져가? 알짜를 가져가. 알짜를. 뭘 가져가? 지금 담장 흘러가지고 담장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법궤를 가져가 버려요. 왜? 제일 핵심 알짜니까. 원수들이 우리에게 오면은 우리 머리카락 하나 빼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겉옷 하나 뺏어가는 게 아니야. 우리에게서 원수들이 오면 뭘 뺏어가요? 중심에 있는 예수를 뺏어간다니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때에는 금식해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곧 우리의 신랑, 우리의 핵심, 우리의 중심, 우리의 왕. 반드시 우리 안에 주님을 지키고 우리는 주님을 빼앗기거나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합니다. 이스라엘이 법궤를 빼앗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제? 누구 때? 사무엘상에서 엘리 제사장 때. 엘리 제사장은 늙었죠. 영적으로 늙은 걸 말해요. 이상이 없어. 주님의 말씀을 잘 듣질 못해. 그만 의욕도 없고 막 노래져 버렸어. 여러분 나이에 관계없이 늙으면 안 돼. 우리는 20세, 30세 그런 식으로 돼야 돼. 나이에 관계없이. 할렐루야. 아유 엘리 제사장 시원찮으니까 두 아들들도 영 개판이니까 뺏겨버렸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겼어. 그러니까 자 법궤만 가져간다 그랬잖아. 그러면 남은 성막은 뭐가 되는가 아시는 분? 여기 성막에서 법궤 빼앗기고 나머지는 뭐가 돼요? 겉에 보기에는 뭐 멀쩡한 성막이라 합시다. 그런데 법궤가 없어. 그러면 뭐가 됩니까? 껍데기가 되는 거지. 이게 예수 믿긴 믿는데 발로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한다잖아. 이사야장. 근데 여기 진정한 예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을 껍데기라 그래. 다른 말로 해볼까요? 쭉정이 가라지라 그래. 그래서 대한민국에 쭉정이 가라지가 너무너무 많다 이거예요. 실제로는 없어. 원수들이 다 가져갔어. 뭐 중심에다가 법궤 갖다 놓지도 않았어. 처음부터 그 사람은. 이 법궤를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이니까 여러분 중심에 딱 모시고 있어야 돼요. 신랑 예수, 할렐루야, 주 예수여 내 중심에 좌정하소서. 주 예수여 나의 왕이 되소서. 일곱 교회 중 라오디게아 교회밖에 내가 문 밖에까지 와가지고 암만 두드려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문을 안 열어주네. 야, 이 말해야 됩니까? 지금 주님이 오셨는데도 문을 안 여니까.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지가 왕이 돼가지고, 지가 주인이 돼가지고, 주님이 와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두드리는데도 안 열어도 너 몰라. 못 들어 기가 먹었어. 주님을 무시해. 그거하고 똑같아요. 법궤 빼앗긴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은, 말세 성도들은 껍데기다, 쭉정이다. 다른 말로 가라지다. 그런 뜻이에요. 빼앗겼는데 주님은 스스로 영광을 지켰어요. 그분 스스로 돌아오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살난 게 있어. 언제? 이 법궤가 또 문제가 일어났어. 언제? 아시는 분? 역대하 36장에 가면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에 쳐들어가지고 싹 다 박살을 내버려. 가루를 만들어버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성벽을 먼저 싹 다 무너뜨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니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죠. 성전도 다 무너뜨리고 박살내버려요. 그래가지고 성벽도 없고 성전도 없고 이스라엘 왕국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 질문할게요. 법궤가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몰라.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몰라. 그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가 없어. 맞아요? 없잖아 진짜로. 그 법궤가 지금 어디 갔는데 내가 정확히 말할게. 여와 계시네 지금. 내 중심에 와 계셔. 여러분 중심에 와 계셔. 우리 교회에 와 계셔. 우리 가정에 계셔. 할렐루야. 마지막 때 되면은 법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궤를 잘 지켜야 된다. 이스라엘 짝이, 유대인들 짝이 나서는 안 된다. 성벽 잘 쌓아, 튼튼한 성벽을 쌓고, 그 다음에 성벽을 쌓으면 안에 중심에 뭐예요?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되고, 그 성전에는 분명히 뭐가 있어야 되고, 법궤가 중심에 잘 모서쳐야 되고, 우리의 성벽은 우리의 튼튼한 믿음이에요. 거룩한 생활이에요. 이거 없으면 우리는 신앙이 무너지는 거야. 이거 성벽 없으면 원수들이 들어와가지고 뭐부터 박살내는가 하면요, 성전을 박살내버려요. 우리 자신의 하나님의 성전이 안 돼. 그리고 우리 신랑 예수 빼앗아가. 그럼 아무것도 안 남아. 이스라엘 없잖아.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성벽도 없고 성전도 없고 법궤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 유대인들 뭐 부자면 뭐해? 머리 똑똑하면 뭐해? 예수가 없는데, 구원이 없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다, 유대인들 다 갖다 놔도 우리 교회가 더 나아, 더 행복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뭐냐, 성막이 뭐냐, 법궤가 뭐냐 하는 것을 민수기를 통해서 그분은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매일 왔다 갔다 하진 않아. 어떨 때 한 군데 머무르면 일주일도 있을 수 있고 몇 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군데 딱 머무를 때는 정주한다 그래. 딱 중간에다가 성막을 설치하고 그 성막 주위에 그 수백만 명의 진이 쳐는 거야. 군대는 60만 명이지만 뭐 다른 사람들도 진을 쳐야 되잖아. 텐트 생활해야 되잖아. 그 성막 있고 군대가 둘러싸고 그 주위에 뭐예요? 일반 사람들이 있는 거야 이제. 그렇게 위에서 보면 기가 막히다 그랬잖아.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거대한지 몰라. 그런데 구름이 이렇게 떠올라가지고 나팔을 빰빰빰빰빰 불어야 돼. 제사장들이. 그 모세와 아론 뭐 제사장들은 구름 쳐다봐야 돼 매일. 어느 날 구름이 심상치 않아. 가만히 있던 구름이 올라가고 위로. 대문 보여. 그러면 나팔을 막 빰빰빰빰빰빰 막 불면은 자기 맡은 게 다 있어. 와가지고 이거부터 헐어. 성막을 헐어야 돼요. 누구는 뭘 헐고 누구는 뭘 하고 맡은 게 딱 있잖아. 훈련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딱 그러면 이게 딱 구름이 떴다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 빨리 봐야 돼. 에? 구름이 동쪽으로 가는데 지는 서쪽으로 가면 죽는 거야. 맞습니까? 우리 주님을 잘 따라다녀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야 돼요. 그래서 구름을 따라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움직이는 거야.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래 돌아다녔어. 그러면 구름이 가니까 따라가야 되잖아. 그럼 제일 앞에 뭐가 서야 돼? 법궤가 제일 앞에 서는 거야. 법궤를 어떻게 소달구지에다 실어요? 제사장들이 매야 되잖아. 소달구지에 2번 실었어. 사람들이 어리석어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소한테다가 실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모두 다 법궤를 짊어진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돼. 소한테다 하나님의 법궤를 짊어지게 하면 안 돼. 그 블레셋에서 돌아올 때 블레셋 애들이 무식하니까 소 달고 애들 실어가지고 법궤를 돌려보냈어. 두 번째,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오벳 에돔의 집 있기 전에
가정집에 법궤가 20년 있어서 나 사무엘상 읽다가 나 기가 막힌 거 다 보겠어. 그렇게 관심이었나 몰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정집에다가 법궤를요 20년이나 갖다 놨어. 그 블레셋에서 돌아왔잖아. 왜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 있죠. 그 돌아오고 났는데 일반 가정집에 법궤가 20년 있으니까 참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나 몰라. 그거를 다윗이 이스라엘로 가져왔죠.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잖아요. 근데 다윗도 처음에는 좀 무식했어.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소달구에다 싣고 온 거야. 다윗도. 아이고 그걸 깜빡했네. 그러다가 사람만 하나 죽였어. 우사라는 사람이 죽었어. 그래 다윗이 놀래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다고 그냥 오베데돔 집에다 갖다 놨다가 석 달 만에 다시 가져온 거예요. 그때 다윗이 막 춤을 췄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 소달구지 두 번 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법궤를 제사장들이 매야 되는구나 항상. 그렇게 이제 갈 때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보면 구멍이 뚫려 있어요. 양쪽에 안에는 나무고 검으로 입힌 채가 있어. 짝대기 그걸 끼가지고 이렇게 여럿이 매는 거예요. 앞뒤로 사방에서 매는 데가 네 군데가 있게 되겠죠. 그럼 2씩 8명이 되고 그런 식이야. 그래 메고 가는 거야. 그럼 법궤가 앞에 가야 그 다음에 뭐예요? 유다 지파부터 유다, 이삭을, 스물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군대가 따라가고 그 뒤에 백성들이 쭉 따라가는데 그것이 100리길, 200리길 돼. 얼마나 긴지 몰라 그 행렬이. 말도 못하게 길어. 여기서 대전까지도 더 돼. 길이가. 그만큼 이스라엘 군대가 대군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원수들이 보기에 떨림이에요. 원수들 보기는 공포야 공포. 보기만 해도 겁이 나. 원수들에게 이런 걸 수치라 그래. 아이고 이제는 원수들이 길을 못 펴. 벌벌 떨려. 싸우기도 전에 원수들은요 벌써 꼬리를 다 내리는 거야. 그래서 원수들이 작전하는 게 뭐냐? 이 이스라엘을 이기기 위해서 안에서부터 문제가 일어나게 하는 거. 정면으로 싸워보니까 안 되거든. 스스로 무너지게 안에서 불평 있게 하고 불만 있게 하고 반역이 일어나게 하고 주의 종한테 막 달겨들게 하고 저들끼리 수닥거리고 그다음에 모함 여자들 보내가지고 음란에 빠지게 하고 우상 제물 먹게 하고 안에서 다 일 저지르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약화시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받게 만들어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온 1세들이 다 죽게 만들었다. 이 원수들 작전이야. 그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몇 지파입니까? 12지파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배치되었습니까? 이쪽이 지금 출입문이 동이에요. 동서남북이에요. 그 동서남북에 4방향이니까 몇 지파씩 배치가 돼야 돼? 3지파씩 배치돼야지 3, 42잖아. 근데 이것이 희한해.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제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디 가서 실제가 될까? 3, 42잖아. 예루살렘은 3, 42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가면은 한번 펴봐요.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같은 장이에요. 11절, 21장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는데 문이 몇 개? 12. 그 다음 천사가 몇? 12 천사. 지파는 몇 지파? 12. 문들에 12지파가 있어요. 그 다음에 13절.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기초석이 몇 개? 12기초석. 그 다음에 12기초석에는 누구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이 있어. 그 다음에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고 장과 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오니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가로 세로 높이가 같더라. 그런 뜻이에요. 1만 2천 스타디온. 1만 2천이죠. 12 곱하기 1000이잖아. 12가 들어있잖아요. 그 다음에 17절.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140하면 12가 아닌데 이것도 뭐예요?
12가 아닌데 여기를 왜 읽었을까? 144 규빗은 12가 아닌데 12 곱하기 12를 한번 해보세요. 144가 나와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20절 끝에 가봐요. 12째는 자정이라. 아, 보석이 12가지가 나오잖아. 그 다음에 21절 가봐요. 그 12문은 뭘로 되어 있어요? 12진주로 되어 있어요. 진주가 또 12이야. 그 다음에 22장에 가가지고 2절 길 가운데로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실과가 몇 가지? 12가지 실과를 맺는데 달마다 그럼 몇 달 동안 열려? 12달 동안에 12가지 실과가 계속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144번을 따먹을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예루살렘은 12로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질문에 왜 12입니까? 12가 무슨 의미입니까? 전에 했어.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니까 하나님의 숫자는 3이고 사람은 땅 동서남북이 있죠. 이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잖아.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더하면 성경에서 7이 되고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예루살렘과 완전히 더해지는 게 아니고 연합이 돼버려. 더하는 것은 어떤 물건에다가 옆에다가 어떤 물건을 같이 갖다 놓는 걸 말하는데 연합하는 것은 이 물건하고 이 물건하고 완전히 섞여야 돼. 커피를 갖다 놓고 물을 끓여가지고 설탕도 갖다 놓고 커피하고 설탕 놓고는 뜨거운 물 붓고는 막 젖었어. 그러니까 그 커피 가루가 어디 갔는지 설탕이 어디 갔는지 다 들이섞여버렸어. 그걸 연합이라 그래요.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와 신부들이 완전히 유기체로 연합된 거야. 그 예루살렘은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된 물질로 된 게 아니고 그렇게 보여서 그렇지 이 천국에는요 이 땅에 있는 금, 땅에 있는 진주, 보석이 없어요. 천국은 영체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들의 생명체야, 유기체야. 아, 이걸 봐야 돼요. 전에 요한계시록 할 때 나 이걸 설명했어 벌써. 근데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물건인 줄 알아. 물질인 줄 알아. 다시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천국인데 천국에는 물질이 없습니다. 전부 다 영입니다. 영. 영체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물질로 간주 비교해서는 안 돼요. 이 땅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 오셔가지고 휴거되면 우리는 이 육체가 아니야. 혈과 육의 육체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은 영체가 돼요. 신령한 몸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도 신령한 성이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생명의 연합체, 유기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성은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땅에 있는 물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인구조사 결과 인구를 다 조사했더니 12지파에 20세 이상 되는 남자 인구 숫자가 몇 명? 60만 3,550명. 하나님의 대군이 나타났어. 역사상 처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대군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인구 조사를 이스라엘이 한 번만 했습니까? 뒤에 또 합니까? 26장에 가면 또 한 번 더 한다니까. 그때는 60만 1,730명이에요. 아주 비슷해 숫자가. 똑같다고 봐야 돼. 얼마 차이 안 나. 역시 하나님의 대군은 하나님의 대군으로 유지됐다 그 말이야. 그러면 두 번째 민수기 26장에서 인구조사를 다시 했더니 60만, 어쨌든 60만이야 또. 그러면 이 60만은 무슨 60만이에요? 처음에 60만 3,550명 그대로 그 사람들이 살아서 60만인가? 그대로? 아니잖아요. 2세들이지요. 처음에 조사한 거 60만 3,550명은 다 죽었어. 누구만 남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남고 다 죽었어. 인구조사 해가지고 몇 명? 60만 3,550명인데 요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 남고 싹 다 죽어버렸어. 이야 얼마나 많이 죽었나 생각해봐요. 그럼 뒤에 또 60만 얼마나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홍해 건너고 난 뒤에 태어난 사람들이 그만큼 되는 거예요. 이해하죠? 무슨 말인지. 홍해 건너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애들이 막 계속 태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광야를 40년 다 통과하고 끝에 가가지고 인구조사를 또 하라 그래.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고 군인으로 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어. 근데 광야에 와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 20세 이상만 카운트하라 했더니 또다시 또 60만이 됐어. 할렐루야. 아, 인구조사가 이렇게 그래서 2번 됐구나. 다 하나님의 군대의 숫자를 조직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광야에서 가면서 원수들과 싸우기 위하여 2번째 인구조사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군대를 다시 재조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애굽에서 나올 때의 첫사람은 완전히 죽어지고 육체의 사람, 옛사람, 세상적인 사람 죽어지고 광야 생활, 교회 생활 지금 하는 동안에 우리의 옛사람은 다 죽어야 돼. 완전히 2세로 나야 돼. 2세가 뭐냐? 거듭난 사람이야. 광야에서 다시 난 사람들이야. 여러분 아직도 1세입니까? 지금 2세가 됐습니까? 1세는 뭔가 하면 1세들이 무슨 소리 하는가 하면 야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어. 아 이런 소리 하네. 헛소리 시작하네 이제. 야 애굽에 있을 때가 고기 있지. 아 그 고기 맛있는데 지금 고기도 없나. 아 이러고 앉아있어 이제. 그리고 혼날 수밖에. 만나를 주는데도 애굽에 고기 없나. 아 이러고 앉았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노예하던 걸 건져내놨더니 겨우 한다는 소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어. 이러니까 진짜 하나님 화나게 생겼잖아. 그래? 근데 늘 돌다가 다 죽어. 다 죽어버렸어. 그래서 우리도 애굽에서 나올 때, 세상에서 나올 때 그 세상적인 기질 있잖아. 기호, 조화가 있잖아. 이 탈탈 다 털어내기 전에는 1세가 다 죽기 전에는 육체적이고 세상적이고 옛사람에 속한 거 다 끝나기 전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야. 40년 기다렸어. 그래서 40년 말고 우리는 1, 2년 만에 끝내자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근데 질문을 또 그 뒤에 인구조사를 또 해. 사무엘 하 가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요. 사무엘 하 24장에서 다윗이 군대 장관 요압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인구조사를 해라. 그건 잘못한 거야. 그건 잘 알았어요. 자기 과세요. 자기 영광. 그래서 교회가 큰 교회 되면 담임 목사들이 뭐라 그래? 우리 교인이 얼마인지 압니까? 그러니까 뻥을 튀겨가지고 어떤 교회는 막 2배, 3배 뻥 튀겨가지고 목사들 모였을 때 막 목에 힘주고 막 우리 교회 크다 그러고 부흥 많이 됐다 그러고 나같이 교회 좀 부흥시키라고 우리 같은 작은 교회 목사만 거지 취급하고 막 이래 뿌리고 그거 전 뻥이야. 교회 숫자 자랑하고 하나님 혼나. 다윗이 내가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거 그때 조사했더니 유다 지파만 50만 명이고 다른 11지파 합치니까 80만 명. 그래 합쳐서 130만 명이더라고. 그래서 막 폼을 잡으니까 하나님이 팍 때린 거야. 예, 백성들 많다고 네 영광 나타내려고 네가 감히 하나님께서 명하지도 않은 인구조사를 해? 그랬어.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 벌을 받아가지고 전염병이 나가지고 대부분 3일 만에 7만 명이나 죽었어. 지금 벌 받는 거는요 인구조사해가지고 벌 받는 게 아니고 전체 인류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역한지 죄인들이 많은지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한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정한 걸 말할게요. 나 지금 이영모사 칼럼 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 징조 중에서 기근과 지진과 하나 뭐예요? 온역이라고 그랬잖아. 온역이 뭔지 아는 분? 돌림병, 전염병을 온역이라고 그래. 옛날에 사스, 에볼라, 지금 뭐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이런 거 있었죠. 이거 전부 다 온역이야. 온역이 전염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역이 창궐한다 그러셨는데 이거 지나가면 다른 거 또 옵니다. 그럼 그 약 만드느라고 막 하다 보면 그 약 다 만들면 또 다른 게 또 나타나. 그 약도 없대. 그 약을 또 막 만들면 또 희한한 게 더 큰 게 또 나타나.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 지진이 옛날에는요 1년에 뭐 10번 났다 그러면 지금은 1년에 10,000번이 나. 지진이.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징조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기근이 그렇게 없었어. 그런데 지금요 온 땅이 아프리카고 뭐 몽골이고 중국이고요 비 안 오는 땅이 너무 많아가지고 1년에 우리나라 전체 땅만큼은 계속 사막화돼 가는 거야. 이해가지요? 근데 뭐 웬걸 북극에 있는 빙하는 다 녹아 내려와가지고 지구가 막 온난화 돼가지고 어떤 때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어떤 때는 비가 안 오고 막 난리 나는 거야 지금. 지구가 미쳤어.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종말의 신호예요. 그냥 보면 안 돼요, 세상을. 아, 마지막 때 징조구나. 그래서 이렇게 딱 보고는 얼마나 남았다.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여러분한테도 그렇고 가정예배 때 난 수십 번 그랬어요. 나는 만약에 살아있다면 적그리스도 나타나기 5년 전이나 10년 전에 나는 딱 언제 어디서 적그리스도 나타난다. 나는 예고를 미리 할 수 있다. 또 준비를 난 미리 할 수 있다. 너희들 그걸 배워라. 여러분들이 그걸 배워야 돼. 눈이 밝아야 돼. 영적인 안모, 영분별, 시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 이런 것이 적그리스도 나타나가 딱 당하고 그때 저기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러면 엉뚱한 정도는 몰라. 표현을 받아. 그건 경제적인 보니까 받아도 돼 하고 엉터리던 소리들 하는 거야. 처음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정식으로 나타났고 공식적으로 나타났고 대규모 전쟁이 시작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딱 되면은 원수들도 도전을 하는 거야. 겁도 없이 이것들이. 그래 가면서 계속 박살을 내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전진해서 요단강 앞에까지 가야 돼. 그럼 요단강 앞에까지 가면 거기 뭐냐? 열처녀 중에서 슬기로운 다처녀같이 주님을 딱 기다리는 게 요단강 앞에까지 도착한 거와 마찬가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정식 군대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군대가 안 되면요, 안에서 무너져. 그 다음에 성막을 못 지켜. 교회를 못 지켜. 그 다음에 전진을 못 해. 그 다음 원수들이 쳐들어와도 무방비야. 판판 깨져버려. 그거 뭐가 됩니까? 우리 자신부터, 우리 가정부터,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군대로 무장이 안 되면 되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3,500년 전의 이야기지만은 오늘날 정말로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살아있는 교훈의 말씀, 십제의 말씀이. 할렐루야. 그래서 민수기를 보게 된 거예요. 지난주에 그랬죠. 여기서 무슨 말씀이 나오겠나 그랬다. 민수기 공부하라고 미리 읽으라 그랬더니 암만 읽어봐도 여기서 무슨 설교가 나오겠나. 내가 다시 말합니다. 성경 읽고 재미없다고 생각하면요, 거기에 깊은 게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할렐루야. 전쟁이요, 앞으로 계속 있어. 영적인 전쟁은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돼야 돼. 그 다음에 질문할게요. 이 땅의 전쟁은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큰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까? 그래서 이 우주가 마감이 될까? 그걸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조직됐으니까 전쟁의 역사에 관해서 앞으로 장차 어떤 전쟁이 날까?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매일 싸운다 그랬죠? 우리의 생활 안팎에서 매일 싸워. 안에 적이 있고 밖에 적이 있어. 다윗은 안에 있는 적을 물리치고 바깥에 있는 적을, 주위에 있는 적을 다 박살내가지고 주위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이스라엘 앞에 다 엎드리게 만들었어요. 매년 갔다가 조공을 갖다가 이스라엘한테 갖다 바치게 만들었어요. 조공 안 가면 가가 박살 또 내버려요. 원수들을 완전히 제압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평화의 시대에 와가지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난 준비 다 해놨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안팎의 원수들을 다 박살내고 난 뒤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이 된다. 평화의 시대에 와서. 할렐루야. 그때가 바로 뭐예요? 알곡이 됐다는 거고 슬기로운 다섯처녀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말한 것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의 현실적인 전쟁을 말할게요. 전쟁이 끊임없다 그랬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여러 가지 답변을 다다다 하는 중에 그 중에 전쟁에 관한 말씀은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서로 일어나겠고 그랬어요. 서로 전쟁하겠고 그래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보면요, 그분의 말씀이 딱 맞아. 나라와 나라끼리 민족끼리 막 서로가 막 계속 얽혀서 막 계속 엎치락뒤치락 계속 싸우는 거야. 오늘도 전쟁이 있어. 이거 소규모 전쟁이 계속 일어나다가 진짜 큰 전쟁 하나 뻥 터지는데, 내가 이번에 1번 이영 목사 칼럼 할 때 여러분 오래 살다 보면 희한한 일 다 볼 겁니다. 내가 그랬어. 무슨 일?
여러분 조금 오래 살면 세상 희한한 일 다 볼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스라엘 쳐들어갈 건 누가 생각했겠어? 진짜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게 이게 말이 되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땅덩어리보다 러시아 땅덩어리는요 한 500배 더 커. 그만큼 큰 나라야 러시아는. 근데 러시아가 이스라엘 쳐들어가는 거예요. 숫자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러시아. 근데 러시아가 또 혼자 쳐들어오는 게 아니고 성경을 에스겔서 38장 보니까 연합군을 만들어 쳐들어온대. 희한한 전쟁이 다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이스라엘은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러시아 군대를 완전히 박살내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먹이떡 평야에서. 그 희한한 전쟁이야. 이게 앞으로 이제 있을 큰 전쟁입니다. 그때 직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유대인들이 돌아가는 거. 돌아가야 러시아가 이스라엘 침공하죠. 이스라엘 망하고 그 사이에 유럽에는 대격변이 일어난다 그랬잖아. 수년 내, 10수년 내로 유럽에는 대격변이 일어나가지고 10개국이 공동국가를 이룰 것이다. 내가 그랬거든. 그게 다시 재생 로마예요. 그 국가 이름에 로마라는 글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몇 년이나 10수년 내로 이랬거든요. 그 몇 년 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너무 쉽게 단정을 못해요. 그러면 이제 유럽에서 지금 27개국인가 이유가 그런데 이게 막 이합 집산을 해가지고 박살나가지고 다시 모였는데 그게 옛 로마 판도 내에서 10개국이 연합하여 공용국가를 이루는데 그 국가 이름에는 로마라는 글자가 들어가고 처음에는 제일 높은 놈이 있잖아. 말하자면 왕이야, 황제야. 그 황제가 있다가 두 번째 나타나는 놈이 7번째 왕인데 그놈 이름 안에는 시즈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가이사. 그게 적그리스도야. 7번째 왕.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돌아갔다. 유럽에서 10개국이 일어났다. 러시아가 이스라엘 쳐들어왔다. 아, 이거 적그리스도가 할 때 됐다. 이래 되는 거예요. 10개국이 일어났으니까, 로마가 일어났으니까 로마에서 뭐가 등장해요? 적그리스도 등장하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로마가 등장하지도 않았는데 로마 이야기는 안 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대. 엉뚱한 데서. 여러분 순서가 있어요. 로마가 없으면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로마 황제니까. 엄청 간단하죠. 순서도 알아야 되고 입지도 알아야 돼요. 시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적그리스도 나타나기 전에 벌써 딱 감지를 해야 돼. 이스라엘이 돌아간다. 아, 여러분 좀 있으면 이제 희한한 일 벌어집니다. 여러분 광고를 막 해버려. 러시아가 이스라엘 쳐들어갑니다. 에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진짜예요. 두고 봐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당신 예수 믿겠어요? 성경에 벌써 써 있으니까. 그럼 이제 사람들이 실제로 일어나면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런데 두고 봐요. 러시아가 이스라엘 쳐들어가는데 러시아가 폭망해요. 그래. 폭삭망하다 그래. 그런 거 보면 내가 미리 예언하는데 그 말 확실히 여러분들이 증거로 본다면 예수 믿겠어요? 그때 가서 믿어도 안 늦으니까 그때 반드시 예수 믿어야 돼요. 유럽에서 10개국이 합쳐가지고 로마라는 나라가 큰 나라가 다시 일어날 거예요. 또 그래버려. 거기서 엄청 대단한 놈이 나타날 거예요. 그런 놈이 적그리스도인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래. 돈이 없어질 거예요. 카드 다 없어집니다. 그래버려. 근데 내가 전에 그랬잖아. 1988년부터 내가 정말로 부흥회를 했는데 여러분 돈도 자꾸 없어집니다. 내가 그랬어. 그냥 뭐 택시 타도 뭐 삑하면 뭐 택시 그 사람들이 그때는 막 웃더라고. 여러분 돈 안 가지고 다녀도 다 살 수 있는 세상이 와요. 막 가다가 삑삑 그냥 카드 같은 거 가지고 띡띡 갖다 대면 결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웃었다니까. 지금 그렇잖아. 앞으로 더 없어져요. 그리고 요즘 돈을 찍어내면 돈이 헌돈이 안 들어온대 은행에. 돈이 현금이 떨어지질 않으니까. 앞으로 싹 없어지면요. 여러분들 빨리 알아야 돼요. 아차. 적그리스도 나타나게 됐구나. 그 다음에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진짜 이 칩을 여기다 봤거든. 베리칩 같은 거. 네? 이렇게 박아가지고 진짜 써먹거든. 그게 뭐야? 666을 연습시키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걸로 이제 가까이 가게 하는 거야. 666을 어색하지 않도록, 거부하지 않도록 연습을 시켜가지고 점점점 돈을 없애면서 나중에 돈이 없어져도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그래서 마지막 때 이게 최고예요. 그러면서 사람 몸에다 이걸
찍어버리는 거예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거 진짜 지옥표입니다. 그러면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예고를 해줘야, 사람들한테 경고를 해줘야 돼. 받지 말아라고 해줘야 돼요. 성경 근거에서. 이런 걸 이영 목사 칼럼에서 하나하나 쫙 전부 다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풀으려고 그래요. 아주 자세하게, 재밌게. 어디까지 했습니까? 영적인 전쟁이 있고, 러시아가 이스라엘 쳐들어가다가 망하고, 그 다음에 무슨 전쟁이 일어나는지 아시는 분? 우리가 공중으로 휴거되고, 공중 혼인잔치 마치고, 예수님이 뭐예요? 지상재림할 때 땅에 마침 뭐가 있을까? 그렇죠. 아마겟돈 전쟁. 적그리스도 군대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으로 내려오는데, 그때 적그리스도 2억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야. 타임을 딱 맞춰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 적그리스도 군대를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포도 접털 짜듯이 한꺼번에 모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적그리스도 군대들을 코 깨가지고 그걸로 데려오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도 주님은 에스겔서 38장에서 내가 네 코를 깨가지고 끌어낸다 그랬어요. 하나님 다 하신 일이.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2억의 군대가 예루살렘 골짜기에서 다 죽어버려. 그게 아마겟돈 전쟁. 그 뒤에 전쟁이 또 있어.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곡과 마곡의 전쟁, 그것은 반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서 이 땅에 전쟁이 끝나.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나오니까 전쟁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시대가 어떻게 흐르는가, 또 미리 뭐가 있을 것인가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모두 다 20세 이상 된, 또 30세 이상 성숙한 하나님의 군대와 주님의 제사장들이 다 되시기를, 항상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수로 영합니다. 할렐루야.